칼은 누구 손에 잡혀 있는가 하는 게 중요합니다. 칼이 어떤 정도와 목적으로 쓰이느냐 하는 것이 결정이 되는 것이죠. 의사의 손에 들리면 수술칼이 되고 강도의 손에 들리면 살인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칼이 날카롭고 예리할수록 좋은 수술 도구가 되든지 아니면 잔인한 무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악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술집에서 명연주를 아무리 할지라도 그것은 더 술을 먹게 하고 사람들을 취하게 한다면 이것은 죄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놀라운 구원의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인간의 몸은 참 위대하고도 위험한 도구입니다. 이 몸을 주님께 드리면 천사를 능가합니다. 그러나 이 몸을 잘못 쓰면 마귀의 도구가 되고 죄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구가 예리하고 능력이 많고 이게 참 특별하면 특별할수록 이게 굉장히 탁월해질 수도 있고 굉장히 위험해질 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사상의 종교가 아니고 영혼의 종교가 아니고 몸의 종교입니다. 몸이라고 하는 것은 몸이 있으면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정신도 있고 마음도 있고 영혼도 다 있는 겁니다. 다른 종교는 이까지 안 가요. 몸까지 안 갑니다. 대부분 몸까지는 안 가요. 기독교는 몸까지 구속을 하는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몸을 입고 오셔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이것은 단지 영만, 정신만 구원한 것이 아니죠. 몸도 구원했고 특히 몸의 부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몸은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몸은 성령의 전이 될 뿐만 아니라 이 몸은 주님의 피값으로 구속받은 특별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벌써 세 가지야. 창조물은 형상이 있다는 거예요. 창조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 성령의 전,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의 보혈의 피, 전 우주와 바꿀 수 없는 예수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구속함을 받은 존재니까 딱 세 가지만 봐도 이 몸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금방 여러분들이 감으로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몸을 가지고 죄를 짓고 술을 막 퍼넣고 창녀에게 그냥 그 몸을 그렇게 더럽힐 수가 있겠는가?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자유입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그러니까 내게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다 유익한 것은 아니다고 단서를 붙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지만은 아무 것에도 얽매이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얽매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제재를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니까 그 당시 사람들의 사상입니다. 삶의 모토죠. 내 인생인데 내 마음대로 사는데 누가 간섭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 몸인데 내 몸 가지고 찢고 볶든 말든 무슨 상관이냐는 것이죠.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바울 사도는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도 그래요. 내 몸은 내 마음대로 하니까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정신과 이것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할 수만 있으면 찾아 먹을 수 있는 모든 자유를 다 찾아 누리는 것이 똑똑하다, 그렇게 봤습니다. 우리 직장 다닐 때 막 월차가 있고 휴가가 있는데 막 찾아 먹으면 찾아 먹을수록 좋다는 거예요. 요즘은 잘 안 쓴다고 그래, 돈 벌려고. 군대에서 이 사병들 막 휴가 있으면 막 휴가 어떻게 하든지 막 찾아 먹으려 합니다. 왜냐하면 제대하는 게 꿈이거든요. 여러분,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자유에 대한 집착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자유의지가 있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다 할 수 있고 저렇게 할 수 있지만은 그 선택한 것에, 의지적으로 선택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노예가 아니라는 것, 인격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이 이 자유를 가지고 제가 들어와서 집착을 해요.
자녀들에게 너 특히 딸 같은 경우에 10시까지 아무리 연애가 재밌어도 딱 끊고 10시까지 집에 들어와라. 그렇게 집안 규칙을 정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평상시 같으면 7시, 8시까지 집에 오는데 그 말을 했기 때문에 10시까지만 늘어지는 거예요. 밖에 있습니다. 밖에 있고 집에 9시까지 와도 9시 55분까지 막 대문 밖에 막 서성이고 있는 거예요. 그 자유를 찾아 먹으려고. 이런 자유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그 시간에 얼마나 무의미하냐는 거예요. 그 낭비하는 것이죠. 그 시간에 뭐 얼마나 소중한 일을 많이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거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유롭다고 하지만은 결과적으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밤새도록 돌아다닐 수 있어요. 사람들 막 왕창 만날 수 있습니다. 그거 뭐 자기 인생이니까. 실컷 만나고 나서 그 다음날 막 그냥 지쳐가지고 아무 일도 한다면 그게 참 이게 가하냐 하는 것이죠. 마음껏 술을 먹을 수 있지만은 그게 자유냐 아니에요. 알코올 중독에 반드시 빠지게 돼 있는 겁니다. 자유를 찾았는데 술의 노예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는 자칫 방종으로 올 수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노예로 전락하게 되고 해가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단순히 뭐 술 문제라든지 뭐 휴가가 어떻고 뭐 이런 것들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고린도인들은 그 사상이 있었는데요. 정신만 중요했지 육체는 중요하지 않다 하는 영육 이원론 사상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논이거든요. 하나님만이 창조주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영혼과 육체를 다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라고 하는 건 영혼과 육체가 하나가 딱 일체가 혼연일체가 된 것이죠. 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그게 이런 논인데 이원론은 뭐냐? 정신과 육체가 분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정신의 그런 원줄기가 다르고 육체의 원줄기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게 이원론입니다. 우리는 아니죠. 하나님 한 뿌리 안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그렇게 그들은 판단을 내립니다. 왜냐하면 육의 뿌리는 악이고 영의 뿌리는 선이다는 거예요. 그 두 뿌리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우리는 아니잖아요. 우리는 모든 건 하나님께 다 나왔고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정신은 고상하고 물질은 악하다. 그런 논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과 육을 분리해서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진짜 나는 누구냐? 진짜 나는 영혼이고 정신이다. 그렇게 했죠. 그래서 왜냐하면 육은 진짜 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뿌리가 나쁜 데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한 생각을 하면 선한 존재가 된다. 그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정신이 중요하니까. 그렇게 그들은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육체는 더럽고 일시적이기 때문에 이것은 본질이 아니다. 그렇게 봤죠. 그리고 육체에서 자유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그 방법은 죽는 겁니다. 죽으면 육체에서 벗어나게 된다. 그렇게 그들은 보았습니다. 마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옷을 입은 것처럼 얼마든지 벗을 수가 있다. 그렇게 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육체에 대해서 굉장히 천시하는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이제 이게 나중에 어디까지 발전하냐면은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뭘 해도 된다는 거예요. 정신만 차리고 있으면 뭐 술을 아무리 마셔도 안 취하면 되는 거예요. 또 뭐 성경에 보니까 뭐 술 취하지 마라, 돼지 먹지 마라 그렇게 돼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정신만 차리면 아무리 안 좋은 영화 봐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정신만 차리면 제사를 드려도 된다는 거예요. 정신만 딱바로 차리고 있으면 창녀촌에 가서 뭐 아무리 무슨 짓을 해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이 제사가 신앙의 걸림돌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부모나 어른들의 강요로 뭐 절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한 번씩 그 신앙 처음 가신 분들은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번 명절인데 절하지 못하게 해 주세요. 아유, 기도하죠. 우상 숭배하면 안 됩니다. 근데 와가지고 막 목사님 또 이번에 제가 막 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 어떻게 해요? 뭐 하고 왔는 거. 그거 뭐 지옥 간다 할 수도 없고. 그거는 뭐 약한 것이죠. 그거는 뭐 약해서 넘어진 것이죠. 뭐 다음에 잘하세요.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중요한 것은 정신이지. 한번 절한다고 해서 그런다고 해서 내가 내 인격이 바뀌지는 것이냐. 그거는 이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아니에요. 절하는 것은 몸만 이렇게 수그른 게 아닙니다. 정신이 지금 우상에게 지금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영혼이 지금 굴복한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헬라 사상은 한 가지를 간과합니다. 뭘 간과했냐니까 인간이 죄인이다 하는 것을 간과를 했어요.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도 죄의 원뿔에서 왔다는 겁니다. 아니죠. 죄는 우리 안에서 나온 거예요. 그걸 이제 그들은 잘못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인간은 자유인이 아니죠.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전인격이 우리는 죄로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하고 마음먹은 대로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왜냐니까 죄인이기 때문이죠. 만약에 죄라고 하는 그 다른 뿌리에서 죄가 왔다고 하면은 그 단절하면 돼요. 육체를 막 죽이든지 만약 산속에 가든지 이렇게 하면 될지 모르겠지만 죄는 우리 본성 안에 있는 거예요. 본성 안에. 그러니까 이거는 뭐 아무리 산속에 가도 그까지 죄는 쫓아와요. 스님들이 그거 하잖아요. 자연에 가고 산속에 가면은 세속을 떠나면 죄로 자유롭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거기까지 죄는 쫓아온다니까요.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고 바른 정신으로 한다지만은 결국에는 매이게 되고 중독에 빠지게 되고 결과적으로 상태가 나빠지게 된다 하는 것이 성경의 사상이에요. 왜냐하니까 우리는 죄인이고 죄는 우리 안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또 이 죄 때문에 많은 광기를 가지고 있고 또 정신적인 질병에 우리는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우울증이라고 하는 건 뭐냐니까 감정이 통제가 되지 않는 것이거든요. 한 번 감정이 탁 다운이 되면은 뭐 정상적인 사람은 뭐 시간 지나면 이게 회복이 돼요. 근데 우울증 걸린 사람은 이게 자동 회복 장치가 고장이 나 버렸어요. 뭐 한 달이 가도 두 달이 가도 이게 뭐 깔아앉아 있어요. 침체 이래가지고 그냥 올올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그거 병입니다. 그래. 약을 먹는 거예요. 약을. 병이니까 약을 먹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삶이 되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기쁨을 다 잃어버리니까 얼마나 마귀가 그 마음속을 헤집고 다니겠습니까? 사람들은 주어진 자유를 즐기고 기회를 최대한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공부할 기회가 있을 때 마음껏 공부하고 일할 기회가 있을 때 마음껏 일을 해라. 요즘은 원작하고 안 되는 것 같아요. 투잡은 기본이고 제가 보니까 포잡까지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포잡. 정말 대단하신 분이세요. 왜냐하니까 일할 수 있을 때 일해야 된다. 현명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 내가 보니까 몸 다치겠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질문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목적이 분명한 사람들은 자유를 절대로 다 사용하지 않습니다. 절제합니다. 삶의 목적이 없는 사람들은 안 그래요. 막 삶이 굉장히 무방비합니다. 그 되는 대로 살아요. 즐길 거 다 즐기고 누릴 거 다 누리고 목적이 없으니까. 그거라도 없으면 뭐 살 맛이 없으니까. 진짜 중요한 목적인 사람들은 절대로 자유를 다 쓰지 않아요. 내내 텔레비 보고 막 밤새도록 술 먹고. 그 사람 왜 그러냐니까 자포자기해서 그렇고 목적이 없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목적인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날 중요한 시험이 있으면 TV를 절제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먹는 것도 신경을 쓰죠. 설사하면 안 되니까. 술은 먹으면 안 되죠. 띵 하면 문제를 못 풀잖아요. 컨디션만 나빠도 나는 정신만 차리면 된다. 그거는 지 생각이에요. 정신이 안 차려져요. 중요한 일이나 사명이 있으면 우리는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지 않을 겁니다. 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게 모든 것이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뭐냐? 크리스찬에게는 해야 될 목표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 중에서 쓸모없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우리 나이 드신 어르신들께서는 아이고 늙어가지고 애나 미기고 있고 그냥 빨리 천국 가야지 무슨 쓸모가 있다고 저는 뭐 되게 뭐라 합니다.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시냐고. 끝까지 살아남아가지고 기도해 줘야죠. 얼마나 중요한데요. 사명이 있습니다 할머니. 그렇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오늘 힘을 낭비하면 내일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할 수 있다고 해서 할 수 있다고 해서는 안 되고 힘을 이렇게 축적을 해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 믿음 생활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인데 매이면 안 돼요. 뭐 오락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생각이라든지 이 매여 있으면 죄라든지 또 어떤 탐닉하는 것이 그 매여 있는 것이거든요. 그럼 매여 있으면은 삶의 질이 현저히 줄어들게 되고 절대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데 굉장히 불리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상태에 있느냐? 주님께서 나와! 이러면 바로 튀 나와야 되거든요. 부르시면 반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뭐 온 몸에 막 이렇게 족쇄가 채워져 가지고 막 천건만건 돼 가지고 막 나와 이러면 막 보리자루처럼 막 움직이질 않아요. 여러분 진정한 행복과 가치는 주님께 나가고 말씀으로 자기 일을 찾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식욕과 성욕의 문제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하다는 것이죠. 당시 사람들은 또 두 번째 모토가 있었는데 무슨 모토냐니까 식욕과 성욕은 같은 본능이다. 그렇게 그들은 보았죠. 그러니까 식욕은 배가 고플 때 이제 흑야지면 채워줘야 되듯이 성욕이 일어날 때마다 채워줘야 된다. 벌써 말이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사도는 아니라는 겁니다. 식욕과 성욕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본능이라는 것은 같을지 모르겠지만은 차원은 완전히 다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요거 이제 두 번째 구호입니다. 첫 번째 구호는 뭐냐? 나는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 자유를 무조건 찾아 누리겠다. 이게 그 당시 사상이었고, 두 번째는 뭐냐? 요겁니다.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다. 조금 이해가 잘 안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이나 저것이나 둘 다 폐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둘이 뭐가 배도 폐하고 음식도 폐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몸은 음란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주를 위해서 있고 주는 몸을 위해서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음란의 문제를 지금 끄집어내고 있습니다. 식욕의 문제를 가지고 음란의 문제를 끄집어내고 있어요. 그건 다른 차원이라는 거예요. 배와 음식은 폐한다는 거, 그 별 가치가 없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은 음란의 문제는 다르다는 거예요. 음란은 심각한 문제고 몸은 음란을 위해서 쓰일 가능성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말고 그걸 잘라버리고 주를 위해서 써야 된다 하는 것이죠. 주는 몸을 위해서 있다.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와 몸을 일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헬라 이원론에서는 인간의 몸은 영과 달리 영원한 가치가 없는 아주 물질적인 것이고 죽으면 폐해진 저급한 것으로 취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혼 구원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 몸이다. 그러니까 몸으로 무엇이든지 해도 상관이 없다. 그렇게 그들은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몸에 어떤 음식을 채워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제비즙을 먹던 요즘은 중국에서처럼 그 뭡니까 그 박쥐를 또 먹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것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성에 떨어지는 거 먹으면 안 됩니다. 아무 이상한 음식 그거 영성과 관계 없는 게 아니에요. 영성과 관계 있는 거예요. 그거. 아무거나 먹으면 안 돼요. 그러나 먹는 거는 그렇게 큰 그건 없다는 거예요. 먹을 수 있는 것이 뭘 먹어도 우리는 그 아주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사도는 고린도인들의 구호에 대해서 논평을 합니다. 음식을 가리는 문제는 봐줄 수 있고 인정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배의 식욕을 만족시키는 것과
성욕을 만족시키는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인들에게 있어서 배는 몸이고 몸은 배일지 모르겠지만 바울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배는 단순한 물질이지만 몸은 물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기 덩어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몸은 혼이 있고 정신이 있다는 겁니다.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 자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몸이 중요한지. 영적으로 이 몸은 부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 몸을 가지고 부활한다는 거예요. 영생을 누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몸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 고린도인들은 아무 음식을 위해서나 배를 쓸 수 있듯이 음란을 위해서도 몸을 써도 된다. 이 생각은 틀리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배하고 몸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뭘 먹어도 되지만은 그것도 우리는 신경을 좀 써야 됩니다. 그러나 그 몸으로 어떻게 창조집을 갈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먹는 것은 인격에 영향을 주지 않지만은 몸은 영혼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이것저것은 말씀하셨잖아요. 음식도 폐하고 배도 폐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니까 폐한다고 하는 것은 배 중요치 않다는 거예요. 이거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여기는.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은 뭐냐? 무엇을 먹느냐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몸으로 무엇을 했느냐 하는 것을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몸을 어디에 썼느냐 하는 것이죠. 비싼 카메라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 뭐 닦고 이렇게 하면서 막 선반에 올려놓고 쳐다보는 것도 좋지만은 그 비싼 카메라를 가지고 무엇을 찍었느냐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먹었느냐 하는 것보다도 네가 무엇을 먹고 힘을 내어서 무엇을 했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먹는 것은 배만 관계되지만은 인격 전체와 관계되는 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배는 먹고 소화해서 에너지를 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이 성관계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사람이 존재하는 목적은 성욕을 위해서다. 그렇게 결혼까지도 막 성욕을 위한 것이다. 얼마나 차원이 낮은지 몰라요. 한 부분일 수는 있지 모르지만 어떻게 그렇게 저차원적인 아니죠.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인 사람들은 고린토조마이 이 말 하면 고린도인과 같다. 그 말은 대단히 음란하다는 뜻과 거의 고유명사가 되어버렸어요. 이게 얼마나 그 사상이 음란한지 몰라요. 그들은 돈 버는 이유가 뭐냐? 성적인 만족을 얻는 거예요. 음란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과 관계하는 거예요. 그게 인생에 사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 크리스찬의 몸은 성욕 이상을 위해서 존재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몸은 음란을 위해서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주님을 알기 전에 우리의 몸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실컷 이 몸 갖고 막 즐기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오늘도 즐길까? 어떻게 하면 재밌게 살까? 어떻게 하면 짜릿하게 살까? 그것밖에 생각을 안 해요. 잘. 몸으로 막 최대한의 행복을 누리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성입니다. 성이 왜 이렇게 강력하냐니까 다른 즐거움과 기쁨은 간접적으로 와요. 성은 바로 몸으로 바로 기쁨이 와버려요. 적극적입니다. 적극적. 그러니까 이거는 헤어나오기가 힘들어요. 다른 사람과 교제하면서 막 오락하면서 막 수건 돌리기 하고 이런 것들은 좀 고생을 해야 돼요. 성은 막 바로 기쁨이 오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은 아무리 그것이 큰 기쁨을 줄지 모르겠지만 절대로 그것 이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몸을 써서 주님의 뜻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것은 주님의 것이라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쭉 논리를 폈는데 결론은 뭐냐? 네 몸 아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하면 배우자가 하는 말이 뭐냐면 여보, 당신 몸 아니에요. 그럼 누구 건데? 내 거.
당신 아프면 누구 고생시키는데? 누구 고생시킵니까? 부인 고생시키는 거죠. 뭐 빨리 들어오세요. 술 먹지 마세요. 막 그냥 너무 과식하지 마세요. 왜 그렇게 잔소리합니까? 그 인간 아프면 내가 고생해야 되거든요. 그 내 몸이 아니에요 그거. 하물며 막 부부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 어떻게 네 몸이냐 그거. 내가 그냥 내 아들 피값을 주고 산 건데 너 거 아니다 말이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누구 겁니까? 주님 거죠. 주님 거면 주님을 위해서 쓰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 소유라고 하면 내 마음대로 쓸 수 있어요. 주님의 피값으로 구속된 몸이고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고 주님이 정말 나를 만드셨고 무엇보다 내 안에 성령님께서 내주하신다고 한다면 이거야말로 엄청난 일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보물단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뭐 개밥그릇도 써버리고 말이야. 술 주발로 써버리고 말이지. 아우 어떻게 너는 이해할 수가 없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오늘 사람들은 내 인생은 나의 것. 유행가도 있더라고.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그 굉장히 안 좋은 유행가입니다. 뭐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주님 것이지. 그게 타락한 인간들의 부르는 유행가죠.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에요. 내 자식도 내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하세요. 떠나보내 생각하세요. 사랑 많이 하는 그 애들이 효도 더 안 해요. 이제 분명히 얘기합니다. 도리어 막 괴롭히고 막 그냥 그 애들이 또 어리도 있고 그래가지고 막 뒤에 막 효도하고 이렇게 할 가능성이 많아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다가 다 묶이게 되고 꼬이게 되고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목사는 이 교회가 내 게 아니에요. 주님의 것이에요. 내 것이라 하니까 꼬이는 거예요. 묶이는 거예요. 고통이 오는 것입니다. 왜 이게 내 거예요? 이거 주님 것이지. 주님께서 주시는 기간 동안 위임해서 그냥 이렇게 목양을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내려와 그럼 내려가 버리면 돼요. 뭐 어떻게 내 거예요 이게?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용도를 위해서 불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장 내 마음대로 뛰게 할 수 있습니까? 심장 좀 쉬라. 고생했으니까 10분 쉬면 어떻게 됩니까? 골로 갑니다. 골로 가는 게 어딘지 알죠? 아니에요. 주님 그렇게 못하도록 했어요. 네가 아무 상관없이 거의 뭐 지옥을 경험해서 심장은 막 쿵당쿵당 뛰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하나님 것이니까. 네 마음대로 심장을 멈추게 해? 안 된다. 내가 멈춰 이렇게 멈추는 겁니다. 내 게 아니라는 게 쉽게 말해서. 우리는 생각도 사람들이 안 보니까 내 거라 생각해요. 마음껏 생각을 해요. 온갖 쓰레기를 다 생각을 해요.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것 생각을 해요. 머리 터지도록 생각해요. 밤새도록 골 터지도록 생각을 해요. 병나는 거예요. 어떻게 그 생각이 내 거예요 그거. 생각 그 이상한 생각하지 말라고 해서 하지 마세요. 생각이 계속 하면 머리를 벽에다 박으세요. 띵하고 뒤집어 자는 게 훨씬 나아요.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만 한 겁니다. 우리의 몸이 소중하죠. 그래서 이 몸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목사는 내 몸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의 몸입니다. 참 미안하게도 한 번씩 과속하고 이렇게 할 때 여보 위험해요. 교회가 위험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내 몸이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되면 어떻게 하려고 이 성도님들. 그래서 위험한 거 하면 안 돼. 번지 점프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그거 평용열차 그거 타면 안 돼요. KTX는 타면 되지만 보는 것도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설교를 해야 되고 교회를 지켜야 되잖아요. 귀하다니까요. 먹는 것도 막 아무거나 술 먹고 그러면 되겠어요 목사가? 영성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죠. 주를 위해서 할 수 없는 것이 많다는 겁니다. 많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영적 예배를 드리는데 영적 예배가 뭐냐면 거룩한 예배가 아니에요. 네 몸을 산제사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 몸이 말을 안 들어. 그래서 산제사로 드리면 산채로 잡아버리라는 거예요. 이게. 산채로 그냥 팔 잘라버리고 막 팔 그냥
죄지면 팔 잘라버리고 죄지면 눈 뽑아버리고 십자가에 가가지고 막 내 욕망을 그냥 두드리 잡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 예배입니다. 그러면 뭐가 되냐? 이 몸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삶을 통해서 예배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은 부활의 능력입니다. 이 부활의 능력이 우리 몸의 역사에서 우리 몸을 움직이게 합니다. 우리 몸의 나쁜 습관들 끊게 하고 술, 담배, 음탕한 거, 더러운 거 끊게 하고 그리고 주님께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몸이 말을 안 듣거든요. 예배 자리로 나오게 하고 말씀을 듣게 합니다. 은혜 받고 변화를 받게 하고 기도할 때 제가 빠져나갑니다. 가슴이 뜨거워져요. 성령이 역사를 하는 겁니다. 그게 몸은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게 이 죄로 쓰기 시작하면 어마어마한 악마가 되고요. 이걸 주님을 쓰기 시작하면 어마어마한 축복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이 몸의 가치를 여러분들이 인식하는 것이 기독교에서 얼마나 중요한 줄 몰라요. 몸이에요. 몸을 쓰라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몸은 내 중심적으로 완전히 굳어진 채로 망가져 있습니다. 제일 안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몸을 쓰지를 못해요. 그걸 위해서 내 몸을 쓰는 걸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 고장이 나 있어요. 자기를 위해서는 잘 써요. 근데 다른 사람에서 절대 섬기는 거 절대로 안 돼. 미쳤나 내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부활의 능력이 역사하면은 그게 가능해요. 너무너무 신기해요. 자기밖에 모르던 사람이 다른 사람의 행복을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행복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 몸을 쓴다니까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죽은 자 중에 다시 사신 것처럼 우리의 몸이 다시 이 세상 가운데 살아나서 역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지 않으겠어? 몸의 행복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까? 아니죠. 그렇지 않은 몸으로 즐기는 것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되는 겁니까? 아니죠. 그렇지 않은 몸으로 더 많은 즐거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건전한 즐거움이죠. 즐거움 자체가 또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도리어 그 즐거움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감사드리고 더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고 컨디션을 회복하게 하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맛있는 거 드세요. 그리고 몸을 운동을 이렇게 하세요. 컨디션을 잘 만드세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막 자랑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주를 위해서 쓰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들 몸 관리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막 골골거리면 은혜가 안 되잖아요. 벌써 몸 관리 해야 돼요. 왜요? 설교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설교하기 위해서. 부부가 그렇게 사랑하세요. 망측하게 무슨 부부가 막 사랑하냐고. 그거는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걸 그래가지고 막 하나님을 위해서 막 둘이서 막 헌신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지 않들은 해야 될 것을 하면서 행복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지 그것만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 사명 안에서 사랑하고 사명 안에서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의 성은 단순히 성령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 인격 전체의 문제고 그의 삶 전체를 지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16절을 보면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르렀을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그리스도인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와 일치되는 관계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가 용서되고 주님의 부활의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지 않으면 뭐라고 하냐니까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지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니까 그리스도와 우리는 한 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몸을 잘 이해 못하는데요. 머리와 다리와 몸은 하나듯이 예수와 나는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완전히 하나가 된 것입니다. 뗄래야 뗄 수 없죠. 우리는 이 주님이 주신 이 성령의 능력으로 이 몸을 써서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가 할 수 없는 너무나 귀한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니까 예수가 딱 붙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가 원하는 식으로 몸이 움직일 수가 있게 되었다는 이게 너무너무 귀하다는 거예요. 이 기독교의 비밀이에요. 이게. 여러분 성령이 우리 몸에 임하시면
우리 몸은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으로 탈바꿈합니다. 제 도구에서 의의 도구로 바뀝니다. 우리는 이 몸으로 어느 피조물도 할 수 없는 놀랍고 위대한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엄살 부리지 마세요, 여러분들. 저는 못해요. 저는 저혈압이 그래가지고 못해요. 기도 못해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이 몸은 너무너무 위대해요. 이 몸을 가지고 너무 엄청난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말로 가르칠 수도 있고, 손으로 붙들어줄 수도 있고,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격려할 수도 있고요. 그 혀로 사람을 살렸다 죽였다 할 수 있는데 죽이지 않고 살리는 것입니다. 가슴으로 안아줄 수도 있고, 등으로 업어줄 수도 있고, 우리의 머리로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를 추론해낼 수도 있고, 우리가 이 하나님과 함께 이게 몸을 움직일 수 있다 하는 것은, 이것은요 정말 위대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그동안 제 종로로 되어오면서 제에 따라서 움직였거든. 마귀가 시킨 데 했거든. 이제 그거 끌어버리고 하나님과 함께 몸을 움직일 수 있게 되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몸을 쓰라는 거예요. 신주단지 무엇이든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몸을 누구를 위해서? 남을 위해서 쓰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위해서 쓰라는 겁니다. 많이 쓰면 쓸수록 좋다는 거예요. 우리는 두려운 것은 한꺼번에 힘을 다 써버리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 그렇게 자꾸 몸을 이렇게 숨기려 합니다. 죄 짓는 데는요, 막 밤새도록 몸을 막 혹사시켜 놓고는요, 주를 위해서, 사랑하는 걸 위해서는 그렇게 인색할 수가 없는 거, 이게. 그렇게 하면 혹시 또 내가 너무 지쳐가지고 병나지 않을까? 주를 위해서 쓰고 사랑을 위해서 써가지고 병난 사람 없어요. 왜 병난 줄 아세요? 죄지니까 병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분명히 얘기합니다. 얼마나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냐면 지쳐있잖아요. 막 주님께서 한순간에 막 에너지 주입 부활 오일 이래가지고 팍 찌르면 벌떡 일어나요. 또. 야, 소생력이요 엄청나요. 죄지면 막 완전히 파김치가 돼가지고 한 달 동안 꼼짝을 못해요. 죄지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해가지고 주를 위해서 헌신해가지고 그냥 막 병났다 오세요. 제가 입원비 다 줄 테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핑계대지 말라는 겁니다. 핑계는 긴건모로 충분해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부활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만일 이 몸을 창기와 성관계를 맺는 데 써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단순히 성욕 해소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런 생활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런 생활에 헌신하겠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창녀와 하나로 연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창녀하자는 대로 창녀하자는 대로 다른 대상과 한 몸을 경험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제 그리스도와 한 영이 되지 않고 끊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몸만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죠. 영과 혼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영혼 속에 창기에 더러운 욕망이 들어와 있고 그 욕망을 씻어내려고 하면은 정말 눈물과 고통으로 회복이 돼야 겨우 기쁨이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 안에 두 주인이 존재할 수 없어요. 더러운 정욕이 한번 우리의 영혼을 지배하면은 그것이 완전히 씻겨질 때까지 회복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머리를 떨치고 지우려고 해도 지워지지가 않아요. 그게 발목을 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완전히 토해내고 관계가 완전히 끝나기 전까지는 주님의 뜻에 온전히 쓰일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나는요 집안에 그냥 양주 같은 거 있고 이렇게 해도 난 술을 안 먹는다고 자유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해도 좋지만은 없애버려야 돼요. 그 있는 것 자체가 벌써 영향을 주는 거 있는 거예요. 보는 것 자체가 영향을 주는 거예요. 먹을까 말까 그거 없애버려야 돼요. 이 영혼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이게 딱 끊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영혼의 자유를 잃고 그때부터 능력과 기쁨과 은혜도 다 빼앗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위대한 능력의 종 삼손이 들릴라가 딱 하나가 딱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눈알 뽑히고 머리 들밀리고 무기력하게 돼가지고 그냥 비참하게 전락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딱 음란은
딱 관계를 끊으시기 바랍니다. 아우 저는요 뭐 그 다른 사람하고 같이 이렇게 교제하고 이렇게 해도 뭐 얼마든지 저는 뭐 건전해. 아니요, 그 사람하고 잘라버리세요. 왜 부인 놔두고 왜 다른 사람하고 교제를 합니까? 드라마에서나 그렇게 하지. 안 돼요. 주님께만 연합해서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